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주제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네 복음사 중 하나인 요한복음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와,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고 정말 뭐랄까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그냥 평범한 위인전이나 역사 기록이 아니더라고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재판을 위한 최후 변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자가 검사처럼 딱 나서서 예수는 신이다, 이 단 하나의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죠. 오늘 저희는 그 증거들을 함께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완벽한 비유인데요. 맞아요. 다른 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관점에서 봤다고 해서 네, 같은 사건을 세 개의 다른 카메라로 찍은 영상처럼 주로 예수가 뭘 했나, 무슨 말을 했나, 여기에 집중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마치 여화가 다 끝난 뒤에 감독이 나와서 직접 설명해주는 감독판 코멘터리 같아요. 감독판 코멘터리.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네, 독자들이 영화 내용은 이미 다 안다고 가정하고, 자, 이제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지. 이 주인공 대체 누구인가? 이 줄명에만 거의 모든 걸 집중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책은 목적 자체도 아주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밝히고 시작한다면서요. 숨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보통 글을 쓸 땐 목적을 좀 은근히 드러내잖아요. 근데 요한은 아예 대놓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뭐 이 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논증문, 일종의 법률 서면이라는 걸 그냥 처음부터 까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잘 짜인 논증문이라면 당연히 구조도 아주 탄탄하겠네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책이 거의 사막으로 구성된 연극처럼 서두,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뉘던데 왜 굳이 이런 구조를 썼을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 구조야말로 저자의 전략을 보여주는 핵심이거든요. 먼저 서두, 그러니까 1장은 재판으로 치면 모두 변론 같은 거예요. 모두 변론이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앞으로 증명할 내용, 그러니까 판결을 아예 맨 앞에서 선포해버리는 거죠. 나는 지금부터 이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요. 와, 시작부터 정말 대담한데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적의 책이 바로 본격적인 증거 제출 단계겠군요. 정확합니다. 표적의 책,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여기가 바로 공개 법정에서 배심원단, 즉 독자들 앞에서 물적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7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증거 1호, 증거 2호에 해당하는 거죠. 아하, 대중 앞에서 증거를 제시하다가 그 다음 영광의 책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많던 군중은 다 사라지고 아주 작은 방, 소수의 제자들과의 대화로 초점이 옮겨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 논증의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영광의 책 13장부터 20장까지는 공개 재판이 끝난 뒤에 가장 중요한 증인과 아주 내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요한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예수의 신성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영광의 순간이라고 주장하죠.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 클라이막스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21장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최종 지침을 내려주는 부분이고요. 와, 정말 듣고 보니 하나의 거대한 법정 드라마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증거, 표적의 책에서 제시된 7가지 증거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그냥 무작위로 나열된 기적들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저자의 편집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7가지 표적은 마치 사다리 같아요. 사다리요? 네, 점점 더 강력하고 더 본질적인 증거를 향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주 영리한 배열이죠. 흥미롭네요. 첫 번째 계단은 뭐죠?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어찌 보면 그냥 파티 분위기 띄우는 마술 정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예수의 권능이 사물의 본질, 그 질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살짝 엿보게 해주는 겁니다. 맛보기 같은 거군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 아들을 멀리서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아, 직접 가지도 않고요. 네. 여기서는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38명 된 병자를 고치면서는 절망적인 시간과 만성적인 질병을 이기는 권능을 증명하죠. 38명이면 당시 의학은 물론이고 인간의 모든 희망이 그냥 끊어진 상태를 상징하거든요. 점점 스케일이 커지네요. 본질을 바꾸는 능력에서 시작해서 공간과 시간까지 지배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거의 한 세트처럼 움직여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바로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죠. 네. 이건 자연 법칙 그 자체를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핍과 중력이라는 인간 세상의 기본 법칙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도 정말 대단한데 아직 2단계나 더 넘었네요. 네, 이제 진짜 클라이막스로 가는 겁니다. 6번째 표적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에요. 아, 이건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요. 선천적인 인간의 한계, 즉 운명 그 자체를 뒤바꾸는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과 함께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7번째 증거가 등장하는군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죠. 이건 앞서 모든 증거들을 그냥 압도하는 최종 증거예요. 네. 질병, 공간, 시간, 자연 법칙, 선천적 한계를 다 넘어섰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의 궁극적인 지배자는 죽음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는 자신이 죽음마저도 다스리는 절대자, 즉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이 논증의 정점을 찍는 거죠. 이 이상 더 강력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빌드업이네요. 각각의 표적이라는 사건 증거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같은 예수의 증언이 서로 맞물리면서 주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구조군요. 그냥 기적만 보여주고 자, 믿어라. 이게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의 의미까지 직접 해설해주는 아주 친절한 변론인 셈이네요. 정확해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써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방식이죠. 배심원단, 즉 독자가 오해할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증거 제출과 증언이 끝났습니다. 검사인 저자 요한이 이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 즉 핵심 메시지는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연코 예수의 신성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그걸 향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모든 논증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결론이죠.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존재, 즉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신성을 믿는 것, 즉 배시몬이 옳다는 평결을 내릴 때 주어지는 결과가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인 영생이겠군요. 맞아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결과는 영생이라는 아주 명확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신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부활 후에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변호인이 떠나버린 법정 같잖아요.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거든요. 그러면서 보혜사라는 존재를 소개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보혜사요? 네,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신이 보내준 개인 변호사, 곁에 딱 붙어서 조언해주는 법률 상담가, 그리고 삶의 모든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이게 다 하나로 합쳐진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연한 영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각 사람 안에서 계속 이어가는 아주 인격적이고 능동적인 현존을 약속한 거죠. 변호인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 사람에게 개인 변호사가 한 명씩 배정되는 거군요. 마지막 4번째 메시지는 사랑과 연합이었죠. 네, 어찌 보면 가장 실천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과연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떤 회의론자는 이거 굉장히 오만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신적인 권능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게
좀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의 행동으로 보여줘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죠. 아, 당시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던 일이거든요. 신적 존재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행동을 통해 그가 말하는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연합을 강조하죠. 신적인 권위와 인간적인 겸손의 결합, 이게 요한이 보여주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이 2000년 전의 법정 드라마가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넘어서요. 물론이죠.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삶의 방향은 아주 보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첫째,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은 당신의 신념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고 있어요. 둘째,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위나 능력과 상관없이 타인을 섬기는 급진적인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죠. 오늘날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면의 목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네요. 네. 셋째,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외부의 소음과 정보 과잉 속에서 내면의 영적인 안내, 즉 보혜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극심한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하나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이라는 텍스트를 하나의 거대한 법정 드라마로 보고 그 안의 논리 구조와 핵심 증거, 그리고 최종 변론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자가 독자를 배심원으로 상정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나가는지 따라가다 보니까 익숙했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책은 독자가 수동적인 관객으로 남아있는 걸 거부하거든요. 저자 요한은 검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7개의 명백한 물적 증거를 제시했고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증언을 들려주었으며 자신의 목격담이라는 최후 진술까지 마쳤죠. 그리고는 검사석에서 물러나 배심원석에 앉아있는 당신을 똑바로 쳐다봐요. 이제 판결은 독자의 몫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책은 그냥 정보나 교훈을 전달하고 끝 나는 책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와 변론이 끝난 법정처럼 독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요구하며 끝나요.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죠. 저자는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편결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감동을 받았다면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죄를 버리고 그분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를 따라 해보세요. 존귀하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을 저희 구주이시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위와 같이 기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